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긴 한데 전체가 이야기처럼 이어지는 내용이라 함께 읽어도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저희 교회 주일예배 설교자로 김대혁 교수님께서 현재까지 3주째 매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도 한번 본인의 설교에 관해 말씀하셨지만 두 사람이라는 특별한 컨셉으로 시리즈처럼 말씀 전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은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그 전 주일은 마르다와 힌트가 쉽죠. 그리고 처음 오셨을 때는 힌트 드리지 않겠습니다. 맹인과 삭개오였습니다. 그래도 저도 여기에 착안해서 탁월한 설교자이자 신대원에서 설교학 가르치시는 김대혁 교수님을 감히 흉내내서 설교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 볼 수 없는 사람.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에는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살펴보고 과연 나는 볼 수 있는 사람인지 볼 수 없는 사람인지, 또 만약 보고 있다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또 못 보고 있다면 무엇을 제대로 봐야 하는지
점검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람의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그 줄거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람 왕은 군사회의를 통해 이스라엘을 공략할 침투 경로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엘리사 때문에 들통이 나서 작전이 매번 무산됩니다. 이를 알게 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아야겠다 판단하고 엘리사의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아람의 대군이 엘리사가 사는 성읍을 포위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상황이 역전되고 거꾸로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모조리 포로로 사로잡습니다. 이후 엘리사의 외교적인 중재로 아람의 포로들은 본국으로 무사히 귀환합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서 아람의 대군이 엘리사가 사는 성읍을 포위하는 부분까지를 먼저 아람 왕의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앞두고 군사회의를 가집니다. 그런데 작전을 수행하려고 보니 계획했던 진군 경로들마다 이스라엘의 방비가 삼엄합니다.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왕이라 그런지 촉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 그렇게 아람의 내부를 의심하며 불안해하는 아람 왕에게 한 참모가 실상을 알립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요즘 시대로 치면 마치 엘리사가 최첨단 첩보 위성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의 군사 기밀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스라엘 편에 다 알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파악한 아람 왕은 다시 기습적인 전략을 계획합니다. 작전명은 일명 엘리사 포위 작전입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작전을 수행하는데요.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일단 여기까지가 아람 왕이 본 것, 그리고 그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한 것입니다. 이제 관점을 아람 왕에서 엘리사에게로 옮겨보겠습니다. 질문 먼저 드립니다. 엘리사는 아람의 대군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앞서 엘리사는 적군 아람 측의 1급 군사 기밀이 수립되는 실시간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북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아람 왕의 계획을 시작도 못하게 무산시킨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사가 자기 한 사람 잡으러 지금 대군을 이끌고 오는 아람 왕의 포위 계획을 몰랐을까요? 그러고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면 재미난 상황이 하나 확인됩니다. 1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번에는 기필코 성공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재미난 상황이라 함은 아람 왕이 이 엘리사 포위 작전만큼은 들키지 않으려고 일명 기습적인 야간 행군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엘리사는 한밤중이지만 대낮처럼 다 보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를 잡으려고 아람의 군대가 야간 행군까지 하며 애를 쓰는 모습을 훤히 보면서도 다 알고도 모른 척 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야, 이번에는 성공이다. 엘리사, 이제 너는 말 그대로 도간에 든 쥐다. 포위 작전을 성공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엘리사가 지금 보는 바에 따르면 오히려 역으로 아람 군대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또 하나 던집니다. 엘리사가 자신을 잡기 위한 기습작전이 수립된 것도 이미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가만히 그냥 당하고만 있는 그의 대응이 적절해 보이십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객관적인 전력상 일개 국민 한 사람과 적의 대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대군에 의해 포위된 상황입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긴 하나 살다 보면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기 그 전에 만약 우리도 엘리사처럼 이렇게 극도로 불리하고 위험한 상황 미리 감지가 되고 예견이 될 때, 눈에 훤히 보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행동을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을까요? 이 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능한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선택지.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위험이 뻔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가만히 계실 분은 거의 없으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선택지.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다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힘 있는 자를 대표합니다. 우리네 현실로 적용하자면 난국을 뚫어낼 수 있는 힘 있는 자에게로부터 힘을 빌려오는 선택지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엘리사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이미 앞서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아람군의 기습작전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엄청난 공을 세운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당시 북이스라엘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그 왕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결코 그렇게 외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사가 왕에게 아람 왕의 대군이 이번에는 저를 잡으러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말만 해도 왕이 광속처럼 군대를 보내 엘리사를 지키러 왔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는 북이스라엘 왕에 비할 만한 힘 있는 자, 게다가 언제든 요청하면 나를 위해 단숨에 달려와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그런 존재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에게 손을 뻗는 것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그런 해결사가 엘리사에게 분명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선택지. 두 번째로 가능한 선택지는 한 단어로 하면 피난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있는 도단이라는 성읍보다 훨씬 더 안전한 곳으로 또 멀리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첫 번째 선택지는요, 엘리사의 특별한 존재감, 또 우리식으로 치자면 소위 인맥 덕분에, 특별한 인맥 덕분에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요, 정정합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선택지, 피난, 도망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번째 선택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힘들 때 잠시 몸을 맡길 수 있는 곳, 안전한 곳, 피할 곳 있으신가요? 교회당이, 이 본당이 일종의 피난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영적인 골방이라 할 만한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우리네 현실을 볼 때는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할 때, 특히 아내 되시는 분들은 친정이 그런 곳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안식처로서의 또는 피난처로서의 중요한 요소는 어쩌면 장소 자체보다는 거기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반기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존재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 어머니께서 원래는 고향이 부산인데 이제 조카들, 손주들 봐주시느라 누나가 있는 남양주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좀 오래되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에게 있어서 정서적인 고향은 태어난 부산이 아니라, 집이 있는 부산이 아니라 어머니가 계신 남양주, 거기가
저의 마음의 고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한 번씩 사이가 안 좋을 때, 제 아내는 늘 집을 지키는데 저는 한 번씩 어머니가 계시는 남양주로 훅 달려가서 속내를 털어내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엘리사에게도 특별한 장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데요, 수냄 여인 내외가 엘리사를 위해 마련한 특별한 방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을 나름 갖춘 나만의 방을 언제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곳 또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엘리사는 첫 번째 선택지도 아니고 두 번째 선택지도 아닌 어쩌면 가장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인 세 번째 대안을 선택합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선택지 세 번째는 가만히 아람의 대군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군이 들이닥친 것이라면 꼼짝없이 당한 것이겠지만 앞서 확인한 대로 이 경우 엘리사는 아람의 대군을 분명 기다린 것입니다. 포위 당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엘리사와는 대조적인 엘리사의 사환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6장 15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엘리사의 사환은 날이 새어 나가보니 지금 아람의 대군에 완전히 포위된 상태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매우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사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환과 극명히 대조되는 엘리사의 모습이 이어지는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제가 다시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앞서 다소 호들갑스러웠던 사환에 비해 엘리사는 비정상적이라 할 만큼 침착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정세에 둔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람의 군대의 그 군사력을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아람과의 전쟁 중에서 현재 대치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런 능력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엘리사가 소위 약은 사람이라면 아람과 이스라엘 중에 지금 어느 편에 붙어야 유리할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이지만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까 말하지 않았던 선택지 중에 네 번째 아람에 투항한다 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이후 역으로 아람을 위해 이스라엘 공격용 척보 위성 같은 역할을 하면서 평생 귀한 대접을 받고 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저런 상황을 다 생각하고 고려해 보아도 지금 엘리사의 선택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적의 대군이 자신을 포위하러 오는데도 그것을 알고도 보고도 아무런 대책도 대응도 없이 오히려 그들을 가만히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엘리사는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우리 편이 아람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엘리사에게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방금까지 엘리사만 볼 수 있었던 것들을 그의 사환이 보게 되는 장면이 17절입니다.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여기 사환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불말과 불병거 관련해서 떠오르는 장면 또는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열왕기하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엘리사랑 이름도 비슷해서 매번 헷갈리는 그분,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진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이 구절 염두에 두고 다시 오늘 보면 17절 상황으로 돌아오면 엘리사의 사원은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진 산을 가득 메우고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겠으나 엘리사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때 그 장면을 다시 회상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엘리사가 보이는 비정상적인 침착함, 비이성적인 선택, 가만히 아람의 대군을 기다리기만 한 이유입니다. 나의 스승 엘리야를 불말과 불수레로 들어 올려가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친히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적군의 미세한 동태와 비밀스러운 계획까지 다 알고 있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둘러치셔서 철벽을 넘어 불벽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생생하게 보았고 실제 전력상으로도 그래서 자신이 아람 대군보다 우위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이상하리만치 흔들리지 않았고 이상한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잠시 돌아봅니다. 저와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것, 특히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에 맞서 지금 내가 과감히 맞붙어야 할지, 작전상 도망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몰라서 믿음의 반응이기보다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눈에 잘 들어오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을 다시 뜨고 보면 우리 주위에 우리 편이 더 많습니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편? 우리의 든든한 아군들이 보이십니까? 제가 특별한 영역이나 영안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보실 수 있어야 오늘 수요기도회 끝이 납니다. 혹시 못 보시면 오늘 계속 기도를 시키고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만 나가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시리즈로 유명한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사실 그녀께서 망언도 종종 하셔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긴 했지만 말 자체만 보면 무릎을 치게 만드는 명언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중 하나를 본문 관련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천재는 개인에게만 보이는 새로운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나 뻔히 보면서도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기존의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천재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다고 이 글귀가 진리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힌트로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전 천재는 아닙니다만 저만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아군들의 존재를 여러분들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지금은 뭔가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답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시나요? 네, 일주일에 이날 이 시간 구별하여
작정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온 기도의 용사들 보이십니까? 혹시 성도님 중에서 목사님 그게 뭡니까? 힘 빠지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당시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기가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수요기도의 상황으로 단순히 비유하자면요, 이 자리에 한두 사람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나라 전체로 보자면 이미 국군이 기울어져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암울해졌냐면 주께서 이 썩을 대로 썩은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이들은 드물고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이런 것들만 앞세워서 그것 해도 안 되면 우상을 도입하고 숭배해서라도 어떻게든 국력을 키워서 나라를 지키자는 그런 사람들만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 없는 나라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군 통수권자 총지휘관이 되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인 우리들은 그분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들입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의 전투력은 형편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없는 기도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모든 내우 외환으로부터 지키실 것입니다. 단 지키시되 지금 이 시대에서는 주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우리의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신 그분 한 분께만 소망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도성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다락방,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들은 바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설교 제목처럼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뿐입니다. 볼 수 없는 사람은 그 외 전부입니다. 오히려 멀쩡한 눈을 가지고도 못 보게 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를 잡기 위해 그를 완전히 포위했던 아람의 대군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시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이들 세계 최고 군사력의 대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면 군사력 제로의 오합지졸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적군들의 실체와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특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